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사로. 예. 천사로. 경기도 천사번길. 천사? 예. 교보에 보면 나오죠? 요 맨 앞에 보시면 경기도 네. 천사번길. 일부러 이런 주소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와보니 교회 주소가요 천사번길이더라고요. 천사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죠. 네. 교회 주소로 이것보다 더 좋은 주소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천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아마 이런 모습이실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거 여러분 천사라고 알고 계시죠? 가만히 보면은 이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천사는 저렇게 통통하고 천진난만한 애기의 모습이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다 저런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사의 모습을 봤다는 분들도 아주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쉽지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거나 천사를 좀 볼 망정 천사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천사의 모습을 그려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성경의 기록에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니까 금방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우리 맨 뒤에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도 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시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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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있더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천사들은 다른 곳에서는 스랍이라고 해요. 그 천사는 이름도 있어요. 스랍 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대요? 7절 보시면 하나는 사자 얼굴이고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고 또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이래요. 또 8절에 보시면 날개도 있대요. 저 보시면 천사들이 다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린 거지만 근데 저건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몇 개가 있대 천사는? 예. 저기는 2개만 달려있는데 성경에는 6개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다른 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에는 저렇게 등에 있어가지고 날개 만들고 또 얼굴, 머리 뒤통수에 있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또 발에 달려가지고 발을 가리고 그 6개가 그렇게 달려있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발이 더러운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천사들도요, 그 6개의 날개 중에 다른 곳에 보면 이 밑에 달린 날개로 발을 가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날개가 6개예요. 근데
날개 안과 뒤에 뭐가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대요. 이 눈이 두 개 달린 게 아니라 그냥 날개만 가득하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려보니 이런 거더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대요. 가운데 눈이 하나 크게 있고, 근데 성경에는 가운데 눈이 크게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은근히 사람 얼굴이거든요. 여기는 사자 얼굴이고, 지금 이게 햇빛에 반사돼서 그러는데 여기는 독수리 얼굴이고,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거는 뒤통수는 송아지 얼굴일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네 생물이 네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요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 몸통을 하나인데 얼굴이 네 개가 달리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그림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성경과 소대를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는데 다 저렇게 몸통을 하나고 얼굴이 네 개고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있고 그런 그림을 표현했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그리고 여기 이게 날개가 이렇게 6개가 달렸다는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하게 이게 있는 게 얼굴이 아니라 다 눈이에요. 눈이 이제 저런 식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그리면 좋겠는데 좀 몽환적인 효과를 주려고 그랬는지 저렇게 그림을 좀 흐리멍텅하게 그려놨어요. 아무리 찾아도 선명한 건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랬어요. 네, 아무튼 저렇게 천사를 좀 표현을 했고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랑 전혀 다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하네. 이것도 이제 에스겔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요. 여기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천사의 모습은요. 저렇게 날개가 달리고 있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모습인데 아예 바퀴래요. 바퀴. 동그란 바퀴래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방금 읽은 1절 보시면 제 성경은 4째 줄에 있거든요. 그 모양과 구조는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모양과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바퀴 안에요. 바퀴가 또 들어있대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느냐면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대요. 모양은 조금 다른데 아까 저랑 모양은 다른데 어쨌든 천사들의 공통점 눈이 많은가 봐요. 눈이 뭐 그냥 적당한 위치에 달릴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가 눈을 넣나 봐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것도 어떤 분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아까 거보다 더 좀 선명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성경 아까 우리 읽은 말씀대로 바퀴가 있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돌고 또 바퀴 둘레로 있는 게요. 저기다 눈이에요. 저기다 눈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고 있고요. 성경대로죠. 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성경 말씀에 틀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랑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네. 그냥 다르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좀 회개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천사가 딱 임했는데 짠 하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저 모습이야. 놀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천사가 첫마디 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2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가한테 첫마디가 너 두려워 말라예요. 창세기 6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 얘기하는 거죠.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그때 또 한 얘기가 첫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18장 19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는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한테도 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기 같은 모습이고 막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너무 이쁘게 생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바퀴가 놀고 있고 그 바퀴 테레비로 눈이 막 가득하고 보면 놀래겠죠. 그러니 천사가 찾아와서 한 첫마디가 두려워 말라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찾아왔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두려워했나 보다 싶었는데 실제로 천사의 모습이라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두려워 말라라고 첫마디를 하셨나 봐요. 성경을 보시면 저렇게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존재들인데도 이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천사 말고 그 앞에 천사는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얼굴이 4개라는데 몸뚱이도 4개였는지 몸은 하나인데 얼굴만 4개였는지 이것도 불분명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만을 보고 천사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뭐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보긴 했는데 진짜 천사가 저렇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천사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천사는 우리 어디 가서 봐야 되겠어요? 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다 보니 그 천사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속한 이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단들도 다 성경 중심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순복음 같은 경우에 거기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순복음 같은 경우는 성경 중심이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신통이라고 그러는 믿음의 스타일은 조금 체험 중심이죠. 거기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기도하다 뭘 봤다 뭐 해서 뭐가 났다 무슨 뭐 이런 거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거 다 그냥 개인적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 개인이 경험한 걸로 묻어두고 말씀 봐라.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보면은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왔으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거기서 멈췄다. 우리도 멈춰야 돼요.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를 내가 막 깊이 생각을 해보고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보고 이러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이 천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러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도 애써서 막 그걸 추론해보고 막 어떻게 막 찾아보고 그렇게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때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요. 실제 천사의 모습은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천사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비록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천사와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우리가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마귀가 존재해서 우리의 죄악을 자꾸 빠뜨린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천사의 모습에 대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내가 크다 네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 오늘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맡기죠?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유다가 돈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한 놈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래요. 그 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하나 딱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둘째치고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끝에 마무리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1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3가 좀 찾으시고, 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애들 없이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들의 상황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서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그냥 뭐 이 뒷얘기는 뭐 나중에 좀 평소에 자주 봤으니까 오늘 천사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본다면 오늘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수호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 그들의 천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이 말씀에서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수호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닌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말씀도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수호천사를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보다 수호천사를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천사를 강조하다 보면 수호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를 돕는 건 하나님이실까요? 천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와가지고 나를 직접 도와주는 건? 그렇죠. 천사거든요. 그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천주교는요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수호천사에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문도 그 천주교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가 그 연탄배달하는 거 그 조절하시는 그분이 그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제가 식사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기도도 조금씩 알맞게 잘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기도문만 항상 읽기 때문에 기도문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대요. 그리고 기도문대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대요. 그냥 이것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수호천사에게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수호천사를 부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겠지요. 여러분 몇억 시간 아주 기가 막힌 차가 있어요. 근데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운전자가 없으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날고기는 뭐 능력 많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해도요. 그 천사에게는 우리를 지키라고 사명을 주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또 천사에 대해서 기억할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한번 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를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오늘 아마 저 그림 괜히 보여드린다 싶기도 해요. 저도 저 그림 보고요. 처음에 충격을 좀 받았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이 신앙에 관련된 거 약간 좀 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모습이래요. 그러더니 저러면, 이런 얘기 막 이상한 그림이나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존재구나. 천사는 어쨌든 사실 천사도 어떻게 보면 전능 비슷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를 위기에서 도와주고 피하게 해주고 뭐 우리를 뭐 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굉장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천사를 조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천사는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 정도 존재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1절 보시면 천사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금식이 끝나는 날 사탄이 찾아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막 예수님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도 무사히 다 마쳤어요. 주님이 설마 겨우 마귀의 시험에 유혹되시겠어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마귀가 그랬더니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 누가 왔대요? 천사가 왔대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뭘 했대요? 수종드리라. 천사는 이런 존재예요. 천사가요 수종드는 존재고 주님이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잖아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할 게 있어서 누구한테 볼펜을 빌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네. 볼펜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다 잊어버릴 뻔했다. 이런 사람 이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볼펜이 아니라 볼펜을 빌려준 주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존귀할까요? 천사가 존귀할까요? 네,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존귀하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대요? 네. 뭐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를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천사 업무를 태만했는지 성실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저렇게 썼겠죠. 네. 그런 천사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나올 수도 있나. 이렇게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튼 천사보다는 뭐가 나으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는 우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판단하라는 임무를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몰라서 우리 앞에서 막 쫄고 그럴 수도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또 천사랑 우리는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밑에 바뀐 거죠? 사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사랑할 존재. 천사, 우리는 존재. 예. 우리랑 천사랑은요, 여러분 태생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사랑받을 존재라고 해서 제가 많이 좀 잘못 썼네요. 사랑받을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부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냥 부리기만 하시지 천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요 구원해 주신대요. 이거 벌써 천사랑 우리랑 생각해보니 대우하는 급이 다르죠. 우리랑 천사랑 급이 달라요. 이게 바로 천사랑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랑 천사랑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천사를 대단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천사는 우리가 한 단계 아래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좀 대단해서 그런 거죠. 천사 자체는 우리보다는 아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은
운 좋다, 뭐 행운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를 보호해줬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학생부 때예요. 전도사님이랑 학생부 애들이랑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학생들도 기도원에 다녔어요. 공휴일날 우리 기도원 가자 해가지고요. 애들이 우르르 막 몇수십 명씩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보통 기도원은 산에 있잖아요.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제법 거기도 이제 갈매산 기도원도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제법 높은 바위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들 올라가는데 그 바위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우르테나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뒷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까분다고 애들 몇 명이랑 그 바위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쏙 떨어졌어요. 여러분 꽤 높았어요. 그 떨어지고 보니까 높이가 2m 이상 되더라고요. 제법 높았어요. 근데 그 악소리도 못하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는데 그 사이 한 요만 사람 하나 딱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똑 떨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거기 낙엽이 막 쌓여 있어서요. 진짜 푹신하게 어디 긁힌 데도 없이 그냥 일부러 거기 주저앉은 것처럼 딱 들어앉은 거예요. 그때 김동환 집사님 같이 갔거든요. 우리 어렸을 친구이니까 같이 갔는데 같이 있는데 걔는 또 약간 모범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굳이 걔는 좋은 길로 가고 이제 저런 다른 애들이 가고 이게 제가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얘가 놀라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보더니 완전히 일부러 그 바위 사이에 앉은 것처럼 딱 앉은 거예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김동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김동환 집사님은 지가 그때 안 떨어졌으니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오래된 얘기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놀랬거든요.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했고 당황한 척은 안 했는데 진짜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 살짝 해가지고 바위에서 주저앉았으면은 허리 다치기라도 하고 머리를 떨어졌으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천사가 도왔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 주인공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